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전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 한번 가보았는데요, 해마다 약 320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방문하는 미국인들과 세계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서 조각가 프랭크 게일로드가 조각한 작품인 판초 우의를 입고 행군하는 육해 공군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이곳에 새겨진 문구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크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미 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 한국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딸들과 아들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은색 글씨로 선명하고 크게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 불법 남침한 북한 공산군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며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이 말이야말로 6.25 전쟁이 남긴 인류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6월은 민족 순환과 아픔의 달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38선 넘어 북한 공산군들이 남한을 불법 남침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의 큰 위기를 만나는 동족상잔의 달이 6월입니다. 3년간의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남북한의 군인들과 민간인 수백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약 100만 명이 죽었고 실종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아, 과부, 다치거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1000만 명 이상의 이산 가족이 생겼습니다. 미군 3만 6천 명이 사망하고 유엔군 모두 합해서 4만여 명이 사망하는 희생을 통하여 전국은 초토화되었지만 끔찍한 상흔을 남긴 채 남북이 휴전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소원하는 참된 평화와 통일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권능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때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기로 생명으로 참된 평화와 통일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남북한이 주님의 복음으로 참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남북한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임하여 무신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다 잠재워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중차대한 그런 6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가정, 교회, 나라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새벽 기도로 정하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나눠드려 이 자리에서나 집에서나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정자들과 백성의 범죄와 타락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므로 공의와 정직이 실현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역사상 죄악이 가득 찬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예외 없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죄악상을 상세히 지적하고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때인 주전 8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동시에 이 아모스의 징벌과 예언의 심판에 대한 예언은 동시에 개인과 우리나라와 민족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시간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자신과 나라와 민족, 오늘 처해 있는 우리 환경, 우리의 모습들을 더듬어 보시면서 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참 하나님 주시는 참된 삶과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크게 합시다. 시작.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첫째, 읽읍시다. 시작. 우상 숭배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만 찾아야 삽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크고 심각한 죄는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 백성의 우상 숭배의 죄악은 석사시대, 왕정시대에 계속되었습니다. 왕정시대에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는 나라의 분열과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어려서는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의 희생을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순수하고 깨끗한 헌신자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큰 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천번제의 제사를 받으신 그날 밤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구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와 함께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까지 다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며 솔로몬은 그 부귀영화를 다 누렸고 하나님의 지혜로 유명한 왕이 되었습니다. 부왕 다윗의 유지를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는 믿음과 지혜와 헌신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 부귀영화와 물질과 이것 때문에 많은 여성들을 이방 후비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미인들을 궁궐로 불러들었습니다. 이방 후비들과 혼인하여 늙어서는 후비들이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에 깊이 빠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좀 쓰더니 여자들을 좋아하여 많은 후비들을 둔 다음 늙어서 퀴가 여인들에게로 우상에게로 빠졌습니다. 곧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 암몬의 가정한 밀곰을 따르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부친 다윗이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던 것은 다르게 죄를 지었습니다. 모압의 그모스 산당, 암몬 자손의 몰록의 산당을 지어 여인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경록해 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자 진노하셨지만 당장 그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를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크게 맞습니다.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짜겨지는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생각될 때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무력에, 탐욕에, 세상의 여인의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헌신자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에 빠지고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주님은 치십니다. 여지없이 치십니다. 개인뿐 아니라 그의 후손과 나라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통일 이스라엘은 그의 아들 로보암 때에 충신이었던 신하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 남쪽 2지파만 남기고 북쪽 10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나누어 먹고 맙니다. 북쪽은 큰 나라고 남쪽은 작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되자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자로 전락했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남쪽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유다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제사 예배를 드리다가 르호보암 왕에게로 따라갈까를 두려워하여 못 내려가게 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북쪽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자가 되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타락하니까 백성 모두가 우상 숭배의 죄악의 늪에 깊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못 가서 남쪽 유다 왕들도 그 아들들이 북쪽 이스라엘의 공주들과 결혼하는 사이에 우상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쪽 유다의 오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등 참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왕들이 다스릴 때는 백성들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고 경외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후에 다른 왕들이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자 그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여기 중요한 해석 가운데 하나는 불신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신결혼을 통하여 믿음에서 떨어질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타락할 위험, 우상 숭배자가 될 위험이 크기에 그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렇게 우상 숭배로 나라가 혼란한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가장 미워하시고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그 나라와 민족이 살려면,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으려면 우상 숭배의 죄를 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찾고 경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로 6절 하반절을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이 말씀은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가 우상의 중심 도시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하나님 대신 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곳이요, 길갈 또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지의 근거지가 됩니다. 브엘세바는 남쪽 유다의 이름난 지역이었지만 이후에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는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면서, 만약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거역하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 백성에게 임하여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고 하셨어요. 아모스는 그 백성이 우상 숭배의 죄를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길만이 그 민족이 살 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주전 8세기에 북쪽 이스라엘은 가장 번창하고 국력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력이나 경제로 그 백성이 보호될 수 없고 우상과 죄악에 빠지면 하나님은 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나 그 백성들은 끝내 우상 숭배와 갖가지 죄를 끊어버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미리 경고한 예언대로 심판받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 그러죠. 아시리아에 의하여 주전 722년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쪽 유다 역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지키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모스 2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수도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여기 거짓 것은 우상 숭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유다 예루살렘에 불을 보내어 궁궐들을 사르신다고 했습니다. 불태운다. 그들이 용서받아 살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는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범죄를 계속하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과 궁궐이 다 불타고 왕이 붙잡혀가고 귀족들이 수없이 죽고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고 죽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수없이 맞았습니다. 물론 이 시대는 그 이전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사무엘의 인도를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다 제거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중에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물을 길러와서 붓고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하며 민족적인 대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사로잡아가기 위해서 올라왔던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 물리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그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로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진심에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끊어버렸다고 했다면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로만 하고 행으로 고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며 속이는 이종의 죄가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우상 숭배는 어떻습니까? 심각합니다. 여러분 산이나 좋은 경치 좋은 곳에 가보세요. 곳곳에 우상의 집들이 전당들이 우뚝우뚝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나름대로 지역이나 나라나 여러 그 층의 지도자리라고 하는 똑똑한 인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게 우상 숭배자가 있습니다. 미신과 우상 숭배는 같은 맥락의 우상이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무당들의 숫자가 전국에 수십만 명이라는 비공식적인 통계가 이미 나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은 노여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우상이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성경은 경고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라. 물질에 대한 탐심, 이승에 대한 탐심, 쾌락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세상의 지위 권세에 대한 탐심,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진 수단 방법으로 속임의 방법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죄의 방법으로 정당하지 않은 쾌락과 권세와 물질과 세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 이건 우상 숭배의 죄와 함께 악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치미를 떼고 보이지 않는 거짓과 부패와 타락, 탐심이 우리 속에 우상 숭배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이걸 제거하고 이 탐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발버둥 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우상 숭배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며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나라, 민족, 이 백성, 지도자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하나님 이 민족을 멸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회개의 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와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예리하게 바라보고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읽습니다. 시작. 부정, 불의, 성적 타락 등 악행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고 선을 행해야 삽니다. 개인이나 민족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습니다. 죄가 점점 많아지면 개인도 망하고 나라와 민족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이며 성경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절대 선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은 심히 중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큰 죄악은 정의를 버리고 불의와 부정을 심히 많이 행하여 그 땅을 더럽힌 죄악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책망하십니다. 아모스 5장 7절 10절로 12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정의를 선쓱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중약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불의와 부정, 부패가 가득 찬 죄악입니다. 구체적으로 부자들은 힘없는 자들의 소작농하고 있는 자들에게 소작농을 지나치게 많이 받아 농사를 시큰하고 소작농 내고 나면 먹을 것이 없어서 노예로 가야 되고 모세모로 가야 되고 계속 고난 속에 빠져야 할 정도로 착취했습니다. 재판정에서 뇌물을 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대고 가난한 사람들의 성사를 억울하게 판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정직한 사람들을 싫어하며 미워했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의 말을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온 사회가 총체적으로 불의와 부정과 비양심적인 사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중한 죄악성을 다 아시고 징계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아모스 2장 6절로 7절, 5장 12절 상반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캐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 우리나라, 이 아모스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의 타락상과 전혀 다른가요? 깨끗한가요? 이 시대의 죄악 역시 그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경기 속에 임대료의 폭등으로 파산한 소상인들의 가슴 아픈 모습, 약자들은 직장도 사업도 할 곳 없습니다. 억울함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양심과 윤리,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양심과 윤리, 도덕을 말하며 정직하게 이건 죄악입니다, 이건 잘못입니다, 정부가 하건 어디서 하건 교육부에서 하건 어디서 하더라도 동성애와 동성혼과 차별금지법 그리고 이런 것은 잘못입니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공룡
3개 방송에서 말하지 않아요. 신문에 못 냅니다. 냈다가는 밥줄 때문에 다 정의로운 사람들의 말을 대변하지 않는 부패 타락으로 함께 달려가는 사회가 오늘 우리 사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험료를 탐내어 거짓 사고를 냅니다. 운전 조심하십시오. 고의로 사고를 저지르며 사람을 덩치고 보험을 갈취합니다. 국가의 재정을 흉내냅니다. 심지어 혈족의 생명을 살해하는 일까지 많은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이렇게까지 타락한 것이 오늘 우리의 소수입니다마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경악하며 통탄할 일입니다. 돈의 눈에 보러 양심도 다 버렸습니다. 정조도 버렸습니다. 신앙도 버렸습니다. 혈육의 생명까지 해야 하는 악마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곧 임박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망하지 않고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안타까운 모습이다. 지금이라도 부정과 불의와 악행과 음란을 끊어버리고 돌아오라. 그게 아까 읽으셨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드나든다. 아버지와 아들이 창기 하나를 시차로 드나드는 사회. 동성애 동성혼 젠더 풀리고 나면 이런 사회를 온통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이 나라 정부입니까? 지도자들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역적이라고 확신합니다. 목에 칼이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아모스 5장 14절로 15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저기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요셉의 남은 자란 북쪽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셉,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들이 주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범죄하는 우리와 모든 사람들, 범죄하는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나라의 행정, 입법, 사법, 여러 분야,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복지 분야에 온 국민들과 공무원들과 이 백성들이 정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정부에서 떠나야 합니다. 음란과 거짓과 우리의 후대들을 망가뜨리는 애저의 소울이 될 수밖에 없는 동성애 동성혼을 가르치고 주장하라고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도모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권적으로 막아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목소리를 내어 말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과 온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세워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길만이 자신과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 길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5장 4절 6절 상반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는 현세의 삶은 물론 천국의 영생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라.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서 돌이켜라. 마음, 몸, 행동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상 숭배의 삶을 철저하게 청산하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찾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기도로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실 것을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잠언 8장 17절,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이럽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의 만날 것이니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를 믿고 섬기어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경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이중 생활입니다. 영적인 이중 생활, 종교다원주의, 우상 숭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실천할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엎드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찾고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욥기서 8장 5절로 7절 읽읍시다. 욥기서 8장 5절로 7절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편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기 위하여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죄를 멀리하고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돌보심과 평안함과 그의 시작은 비록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총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전심으로 간절히 찾아 만나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민족 순환의 달인 이 6월에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개인의 흥망성쇠가 달린 우상 숭배의 죄악을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나라와 민족의 탐욕 등 유형 무형의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찾는 실만이 살 길을 믿고 나라와 민족의 우상 숭배의 문제와 죄악의 문제를 내어놓고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부정, 불의, 성적 타락 등 악행을 끊어버리고 선을 행하며
정의를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먼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정의를 구현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는 우리나라가 정의를 구현하는 나라가 되도록 깨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과 육체를 파멸에 이르게 하며 나라와 민족까지 망하게 하는 동성애와 동성혼, 차별금지법 등 인권 기본 정책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장관들 회의, 곧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막아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7월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장관들과 함께 동성애, 동성혼, 차별금지법, 가지가지 탈옥과 부패, 학교, 자녀들, 가정, 온 사회, 기독교를 박해할 수 있는 역차별법을 지금 헌법에서 막아지니까 하위의 기본 인권 규례라고 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를 지금 타락시키고 교회를 박해하려고 획책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강력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힘이 없습니다.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되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며 철저하게 신앙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회복해야 우리 개인이 살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미워하신 우상 숭배와 부정, 불의, 부패, 성적 타락과 악행의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찾음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 속에 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와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